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내용과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4년, AD 64년경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순교자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데 그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인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사도 시대 최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썼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볼로, 빌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는 다른 신약 성경들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성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구원의 창시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시며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10장 19절에서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1장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의 최고성과 우월성을 다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하면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또는 물질이든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그레샴 메이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인격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인격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피조물이나 물질이나 또 물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인데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러한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유명하지 않는 그러한 무명한 영웅들의 이름도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삼갈,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룻, 에스더, 욥,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지금 제가 열반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아주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지금 성경에 기록한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만 부족하겠습니까? 종이도 부족하고 잉크도 부족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만 기록을 해도 최소한 몇 권의 책은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무명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내용과 또 열왕기하 4장 35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은 엘리야가 묵었던 집에 주인이었던 사랍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에서 37절에서는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났지만 어느 날 수넴 여인의 아들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기도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은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중간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때 서기관이었던 엘르아살과 7명의 형제들도 포로로 잡혔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풀어주겠다 라고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엘르아살과 7명의 형제들은 끝까지 우리는 부정한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다 라고 거절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36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쓸 때 생각이 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종족에게 치욕과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같은 동족으로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와 기독교 교회가 발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난의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러한 특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38절 하반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하반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돌로 치는 것은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기억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한 것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삼나무 안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다른 나라에서 왔던 왕비인데 그가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의 일들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숨어서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때 로마에 갔었는데 로마 시내에 가면 그 시내 밑에 카타콤이라는 그러한 묘지가 있습니다. 로마 시내 바로 밑에 카타콤이라는 묘지가 있는데 얼마나 이 묘지 카타콤이 깊고 또 많은지 거의 뭐라고 표현했죠? 거미줄이 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름만 알려진 카타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모딜라 카타콤, 도미틸라 카타콤, 칼리스토 카타콤, 프레테스타도 카타콤, 마셀리누스 베드로의 카타콤, 마기올의 카타콤, 브리스길라 카타콤, 지오다니 카타콤, 판필로 카타콤. 이 외에도 많은 이름이 발음도 안 되는 카타콤들이 엄청 많았는데 개미굴을 생각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내 밑에 개미굴처럼 엄청난 카타콤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어떤 카타콤을 방문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카타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의 맛보기 정도만 살짝 보고 나왔는데 보면서 이렇게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철로 막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 관광객이 왔는데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서 아예 막아놓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지리학 박사라도 카타콤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아기를 낳고 죽으면 동굴을 또 파서 거기서 시체를 묻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함께 하도록 내쫓김을 당했고 사람이 지은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살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의 고난이 언급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박해의 잔인성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강력한 행동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믿음의 힘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 동료들에게로 돌이켜 그들 사회에서 함께 위안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대신 그것을 더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38절 상반절 가로로 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상반절 가로로 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 가로로 묶여놨을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땡.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로로 묶어놓은 건 아니고요. 성경을 옛날에는 다 베꼈었어요. 그걸 필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묶여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과 수없이 많은 무명의 영웅들,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1951년도에 만들어졌던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쿠오바디스. 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배경은 AD 쿠오바디스. 영화의 배경은 AD 64년 반미치관이가 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영감 있는 시를 짓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감 있는 시를 지을까 고민하다가 로마 시내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약 7만 명의 사람이 운집할 수가 있는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겨놓았던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채로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매달아놓고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불을 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주 어떤 소년과 같이 돌아오고 있는데 얼마쯤 가다가 커다란 나무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라틴어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하고 있던 그 소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찾고 있노라. 내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한 소년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소년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한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서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웠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을 쳐서 목이 잘라져서 죽었는데 그 옆에 언제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윌리엄 가우디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백만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다. 마치 값지고 보배로운 보석 하나가 수많은 진흙더미보다 더 가치 있듯이 말이다. 베드로는 값지고 보배로운 보석 하나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형량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는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함을 이루는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유명의 믿음의 용사들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믿음의 용사든지 또는 무명의 믿음의 용사든지 간에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시고 또한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